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10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을 근심케 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제창 합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성령이 떠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 여기. 자,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악한 자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민족을 일으켜서 사용하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들은 악할지 모르죠. 실제로도 악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용돼요.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악한 자로도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단순한 그 세상의 정의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때로는 그 주체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볼 때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또한 해석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붉은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2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빻는 자 같으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아니죠.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내가 입은 옷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또한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옷이 붉고 왜 옷이 포도주 밟은 틀처럼 되었냐라고 도리어 묻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대답을 해야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 3절에 답이 나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을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피를 말하죠.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실제로는 무슨 일이냐?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 말이죠. 포도주를 밟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짓밟았기에 그 피가 하나님의 옷이 포도주처럼 붉게 물들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말의 긍휼함도 없이 철저히 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도 용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분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화를 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분하신다는 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웬만해서 노하시거나 분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휘젓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날파리가 하나가 계속 따라다녀. 계속, 모기 새끼가 하나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괴롭혀. 나를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 그럼 결국 어떻게 하죠? 잡아 죽이죠. 여러분 마음에 일말의 긍휼함이 있습니까? 없죠.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참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탁 죽이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분하셔서 내가 이걸 갚아주리라 하면서 하셨다면 얼마나 그 죄악이 크겠냐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결국 끝났다라는 것인데,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이 막 참다 못해서 때렸다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데 앞에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뭐라고 불러요? 가지마. 근데도 듣지도 않고 계속 눈은 가려져 있는데도 절벽 앞으로 한 걸음 이제 한 발만 내디면 떨어져 죽는데, 그럼 어떻게?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뭐 쓰러뜨리든지 해야겠죠. 네?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붙들든지,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이 하다 안 돼서 어느 지경까지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시고 이제 당신이 친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손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물론 끝장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왜? 지발로 지가 절벽 아래로 가겠다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인과응보입니다. 냅두면 돼. 근데 왜 때리세요? 왜 우리를 밟으세요? 네.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떠나갈 수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든 붙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시기에 친히 손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나쁘다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판단은 그래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러냐는 거예요. 왜 가면 안 되는 길을 왜 굽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요? 안 넣어주니까 노하신 것 같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니까 분하신 것 같고, 막 두들겨 패시니까 뭐라고요? 화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분하셔서가 아니죠. 우리를 인생을 보고 진짜 말로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기에, 눈먼 인생이기에, 귀먹은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말로도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라는, 자기의 의지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죠. 그렇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뭐라고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고 놀랬대요. 가방에서 뭘 꺼냈는데 주사기를 꺼내서 자기 몸에다 찔러 보니까 그게 뭐죠? 요새 프로폴린, 예. 프로폴린 주사를 찍었어요. 근데 가방에 보니까 잔뜩 있더래요. 근데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결국 병원에서요, 그냥 뇌사로 죽어버렸대요. 예. 지금 그렇게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거, 뭐죠? 또 이적 까먹었다. 이름이 뭐라고요? 프로폴린? 예, 하여튼, 그게 향정신성 뭐 그런 건데, 이게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요. 의사의 근데 그 맞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병원 간호사래. 예, 그렇게 해서 뒤로 빼돌리다가 자기가 맞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 지경까지, 그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막 눈이 뒤집어 가는데도 뭐라고요? 자기 그 주사기를 찔러서 자기 몸에다 막 찌르는 거야. 왜? 그게 중단됐을 때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마약하는 사람은 처음엔 좋아서 한다지만 나중엔요, 마약이 끊어졌을 때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맞는다는 거예요. 펜타닐도 마찬가지고.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대요. 막 몸이 막 펜타닐로 몸이 막 굳으니까. 그러니까 또 맞는 거야,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은 뭐 집이고 뭐고 뭐 가족까지도 팔아치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더 이상 그러면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라도 뭔가 손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한다면 정말로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요? 어디 쳐 넣어서라도, 예?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수 없는 요청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때까지 그들은 조금 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철저한 응징과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옷이 피로 물들어 온통 붉게 물들어 버리기까지 철저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서
오늘 보니까 친히 하시겠대요. 왜? 아무도, 누구도 도움도 필요 없다는 뜻이죠. 누구도 또 뭐예요? 말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중보자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다 죽였으니 누가 하나님을 막아서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죠.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들이 다 죽었기에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까지 막바지까지 가는데 보면 중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형제부터 말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너 왜 그래? 하지 마. 그러지 마. 하고 말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요? 자기만은 예외.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번이 얼마나 그러면서 막 자기만을 믿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말한 대로 폭삭 주저앉고 폭삭 망하는 일이 지금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잘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몇몇 잘된 사람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가다가 대다수의 사람이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우리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어느 배우가, 남자 배우가 정말 잘 나가다가 술집에 가서 여배우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뭐 하냐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쿠팡 가서 일하더래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쯤 내가 본업으로 돌아올까? 근데 사람들은 찾지 않죠.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데 한 번의 실수가 자기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가족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옆에 조그마한 자취방 같은 데서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먹고 자면서 뭐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열 몇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도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생활비도 돼야 되고 애들은 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잠깐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고 보면요. 내 주변에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조언하고 정말 들으면 싫은 말이지만 그래도 아끼는 말로 나를 말렸던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변명 알 수 없어요. 왜? 분명히 누군가는 말렸어요. 누군가는 그러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우리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귀가 얇아서 잘 너무 넘어가도 안 되지만 귀가 너무 다쳐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 성경책 한 권 보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자기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진짜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성경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생을 다시 바꿨다, 재기했다, 성공했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야, 성경 언제 보고 앉아있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나가서 몸으로 뛰어라. 근데요, 여러분 한번 무너지고 보면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거 알아요. 장사꾼도 누구 말만 듣고 여기 대박 나는 거야. 이거 대박 나는 장사. 그리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다 속이는 거죠. 그 가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밖에 안 돼. 조금 더 조사하고 몇 날 며칠 시간이 걸려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곳인지 정말 잘 되는 업종인지 조사해보고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이라도 더 알아봐서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급해요. 막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교회 하다가 말아먹었어요. 일순간이에요. 순간에 뭐가 씌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누구 말도 안 들려요. 그냥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크게 손해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안 한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머니에 현찰 있는 게 낫지. 그 돈 남 주고 나면 남는 건 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도 내 주머니에 돈을 뺏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내 귀가 얇아서 주의가 부족해서 남의 말 안 듣다가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다가 실수하고 더 두드려보고 더 조사하고 더 꼼꼼히 살펴봐도 부족할 판에 그런다니까요. 성공한 장사꾼들을 보니까요. 한 번 준비하는데 음식점 하나 차리는데도요. 1년 이상을 준비하더라. 그리고 그 동종 업종을요. 수십 군데 전국 팔도를 다 돌면서 다 레시피도 물어보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데를 다 조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내놔야 돼요. 왜? 우리도 그걸 찾고 있으니까. 같은 값에 내가 돈 10,000원 주고 밥을 먹어도 진짜 좋은 거 먹고 싶고 정말 제대로 나오는 거 먹고 싶잖아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얄팍하게 조미료로서 그냥 맛내는 건지 진짜 진국을 우려낸 건지 우리도 알아요. 먹어보면. 내 몸이 말해줘요. 그래서 다시 저번 날도 동네 어느 식당에 갔다가 내가 아주 실망 아닌 실망을 해버렸어요. 모양은 아주 이쁘게 나오는데, 맛대가, 그런데, 우리 서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사장님이 갔다가 아주 그냥 다시는 가면 안 되겠다고 했다고. 내가 그 생각이 안 났어. 나는 그냥 음식이 너무 이쁜 거, 이런 음식, 우리 동네도 이런 식당이 있어야지 하면서 갔는데, 역시나 아니었어요. 돈만 아깝게 날렸는데,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식당은 아닌 거야. 다행히 그 식당이 조만간에 문 닫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식당에 다른 의도로 갔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괜히 성공에 취하다가 실패하면요. 누가 알아줘요? 누가 챙겨줘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내가 현상 유지는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두드려 봐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신중해야 돼요. 더 물어보셔요. 더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충동적으로 하는 겁니까? 욕심입니까?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요, 지루해하지 않아요. 왜? 응답이 떨어지고 나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기 전까지 우리가 앞서가지 않기를,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앞서가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고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조언해주는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들이 다 죽었기에 이제 남은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밖에 없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확정하셨어요.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죄악으로 떨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막아줄 자가 없는 거죠. 왜? 다 죽었으니까.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서면요, 일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면 이스라엘만 딱 밟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까지 움직이게 한다는 거, 이건 이제 감당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기 전에 회개한다면 다시 구속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단 그날이 정해져 있고 그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온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온다. 언제인지 몰라요. 앞으로 1000년 후일지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건 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의 때는 100년 안에 와요. 왜? 100년 안에 다 죽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100년 안에 하나님 만날 준비 확실하게 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돼.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문제는 내가 천국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야 저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뭘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온통 막 그러나 조금 있으면 70대고 80대서 결국은 하나님 만날 준비. 남은 짧은 이제 곧 있으면 내일 갈지 오늘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가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 이러고 찾으면 어느 세월에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벼락치기 해봐야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냥 낙제만 안 하면 다행이지.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공부해야 우등생 되는 것처럼 오늘 신앙의 우등생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을수록 젊을수록 청년의 때부터 뭐라고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뭐 당장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만약에 주님 앞에 가는 날 죽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떳떳하게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요.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말아 더 이상 긍휼과 은혜가 없는 심판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 기회를 잃고 마는 것이죠. 다 망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망하기 전에 회개할 때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여러분. 자꾸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도 들어야 돼. 왜? 남들이 보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내가 아는 내가 진짜가 아니고요. 10명이 다 나보고 너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지. 나 혼자서 기다고 우긴들 누가 알아주냐고요. 아무도 안 써주지. 아니 축구 선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래. 감독이 인정 안 하면 못 쓰는 거죠. 아무리 잘 뛰면 뭐하냐고. 감독이 안 세우면 그 경기장에 못 나가는 건데 오늘 우리는 자기를 객관화보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돈 주고라도 뭐라고요?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무슨 검사 받아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세요. 정신적으로 내가 정상인가 객관화하세요.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살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혹시 알아요? 내가 정말 그 뭐지? ADHD 뭐 있잖아요. 그 병이 심해서 내가 이렇게 주의 산만한 게 그래서 그런가? 그럼 약이라도 먹어야 돼. 그거 조정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기르고 공부를 할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일할 사람도 집중을 해야 돼. 이건 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막 들썩날썩 해서 뭔 일을 이루겠어요, 여러분. 직장도 그냥 하루가 멀다가 옮겨 다니면 못 넘게 이렇게 진급을 언제 합니까? 맨날 말단이지. 그래도 한 4, 5년, 한 10년은 있어야 뭔가 급이 올라가서 그 몸값에 뭐라고요? 경력사원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이제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옮기고, 이제 갔는데 1년, 아무리 오래 해도 10년, 20년 해도 나는 월급이 맨날 최저임금이요. 그런 직장이라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때려쳐도 돼. 그러나 계속 시간이 지나서 진급이 돼서 몸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옮기고, 조금만 언제 실력을 쌓고, 언제 경력을 세고, 언제 이력서를 보니까 다녀온 회사는 20군데인데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대우를 받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력서가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그게 진짜 좋은 이력서예요. 사장이 볼 때 이놈은 꼭 뽑아봐야 내년에 또 나가겠네. 그러면 뭐라고요? 안 뽑아요. 얘는 정말 실력이 있어서 옮겨 다닌 것 같아. 왜? 자기 몸값을 올려서 간 거라면 그건 괜찮아. 좋은 사람 오는 거니까. 그래도 주의한다고. 왜? 조금만 또 있다가 몸값 오르면 딴 데 가겠지? 그래요.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너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나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고 깨닫고,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빨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을 악용해서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함으로 그 기회마저 잃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망한 다음에 회개하는 건 늦어요. 지옥 가서 나는 하나님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망하기 전에 회개해야죠. 회복할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회개하십시오. 하나 살려주세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돌이키세요. 지금 멈추세요. 지금 끊어내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오거나 회복할 기회마저 뺏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을 내실 때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요. 어느 때 하나님이 노하신다고요? 아무도 막지 않을 때,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을 때, 저거 막 미친 것처럼 막 뛰어다니는데, 저 미친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는 거 저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막으신데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오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경찰관이 뛰어가가지고 잡아오면 그거 안 되잖아. 감옥 가야 되는 거잖아. 그 전에 빨리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7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로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포로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건져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요 제대로 하나님 믿지를 못했어요. 무너지면 또 살려주고 무너지면 또 살려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 내가 도와줄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도와주고 또 살았네 또 뭐야 또 방탕한 길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끝도 없이 그 짓을 하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뭐라고요?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안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거 이제 더 이상 말로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러다가 괜히 멀쩡한 선지자들만 다 죽게 생겼네. 이제는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아예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긍휼이 없어요. 어린 내고 노인 내고 봐주질 않아. 그냥 모두 다 전멸시키는 거야. 왜? 어차피 힘 있는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만 데려가서 쓸모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우리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듯이 그런 소녀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들. 잘 길러서 쓰면 앞으로 몇십 년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노예로. 나머지는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 가다가 다 죽어. 멀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다 죽을 거 아니까 아예 데려갈 생각도 안 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경으로 돼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온 인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민족이 없어요. 독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저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버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택했다니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주식, 이게 내가 한 거지, 우리가 한 거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요 더 이상 그래 알았어 그럼 니들이 해봐라 내버리는 거죠.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오직 심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믿어서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실존과 실제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요 아이고 말씀이 옳게 착하게 살고 좋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너 착하게 살아라 너 그냥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 지옥 간다. 회개하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의지해.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 다 가짜야. 우상이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 너는 정신머리가 있냐? 아니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목수가 잘 만들어 놓은 부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이 미친놈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산에서 어디 좋은 돌 하나, 파위 하나 갖다가 잘 깎아놓으면 돌부처가 어떻게 그게 신이 되냐. 네가 말하면 걔가 말을 하디?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밖에는 참 신이 없는데 왜 정신줄 놓고 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나타낼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뭘로 하나님을 나타내겠어? 그러고 만들 수가 없어. 본 사람도 없지만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봐야 그러면 하나님이 돌멩이나 바위에 그 나무 조각에 그거 하나에 불과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왜 만들지 말라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뚝딱거려서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국 부처랑 한국 부처가 왜 생긴 게 틀려요. 그냥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사람 취미대로 만든 거예요. 귀때기 넓게 만들고 싶으면 넓게 만드는 거고 귀때기 좁게 만들고 싶으면 좁게 쌍꺼풀 짓고 싶으면 쌍꺼풀 부처님 쌍꺼풀 있는 부처 있고 없는 부처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안 보셨나 봐. 그렇지. 교회 다니느라고 바빠서 절에는 안 가보셨죠? 근데 쌍꺼풀 있는 부처님 있고 없는 부처님 있어. 배가 이만큼 나온 부처님 있고 배가 안 나온 아주 날씬한 부처님도 있다고요. 원래 부처님은 살도 안 쪘어. 뼈다구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보기 흉하니까 저 중국 남방지방 가면 뭐라고요? 부처님 막 이렇게 후덕해. 그 옛날 금복주에 나오는 그분 있잖아. 그분처럼 이렇게 배가 이만큼 나오고. 왜? 그쪽은 그래야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잘 아는 게 부처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부처님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 왜 사람들이 그런 거에 혹하느냐?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크게 만들면 뭔가가 대단히 엄청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야. 짓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다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면 다 박살이 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큰 게, 그러면 저 태산을 믿지. 그잖아요. 뭐하러 그걸 굳이 깎아가지고 산꼭대기에다 세워가지고 그걸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뭔 부처가 이 산에도 있고 저 산에도 있고 오만산에 있냐고요. 어떤 분은 저 강 밑에 댐을 만들었는데 물에 수위가 차서 중국의 어느 부처상은 산 절벽에다가 닦아놨거든. 근데 뭐라고요? 댐을 만들기 전에는 있었어. 근데 댐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잠겼어. 부처님이 물속에 있어. 이 세상이 이 지경이라니까요. 저번에 그래가지고 뭐 가뭄되니까 뭐라고 드러났어. 그 사람들이 놀래. 어머 부처님 저기 계셨네. 자, 딴소리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도 믿을 사람 없고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밖에 없대. 그러니까 당신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난데. 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맨날 그 운동선수 중에 여러분 자기에게 엄격한 선수는 메달을 따요. 근데 자기에게 관대한 선수는 뭐라고요? 매번 치는 거예요. 한 번 더 뛰면 될걸? 오늘은 여기까지. 한 번 더 수고하면 될걸? 땀 흘리면 되는데 오늘은 왜? 남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보다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한 번을 더 안 해가지고 뭐라고요? 실패하는 거야. 이 권투 선수가 한 번 더 샌드백을 더 두드리면 되는데 그 남보다 한 번 더 두드리는 걸 게을러서 안 한 바람에 뭐라고요? 링에 올라가면 100점 100패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실력이 있어서 뽑혔는데 뭐라고요? 남보다 한 번 덜 두드린 죄로 인해서 메달을 못 딴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재능 있는 선수야. 근데 그들이 뭐라고?
코치의 실력도 있겠지만 연습량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수준 이상 되면요, 다 비등비등해요. 큰 차이 없어요.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누가 더 많이 힘을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는 누가 더 샌드백을 많이 두드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해요. 문제는 내가 정말 겸손하지 않아서 나를 믿다가 에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자빠지고 정말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다는 걸 몰라서 결국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신줄이 바짝 들죠. 세상에 이렇게 센 사람이 있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 항상 겸손한 사람은요, 답을 찾아요. 길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 와도 약점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믿다가 교만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객관화하시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다보시고 내 약점이 어딘지를 찾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불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요 바로 세상을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죠. 10절 봅니다. 10절. 그게 그 다음 뭐라고요? 그들이 반역하여 그렇게 사랑받았는데도 어떻게 했다?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누가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오늘 이게 주제거든요. 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요? 성령 시대를 산대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내 양심을 통해 일하는데 내 양심이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 라고 두드리는데도 그 양심의 소리를 벗어버리고 듣기 싫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령을 근심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은 기름 부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선지자들의 말을 대적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제사장과 왕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불의와 불법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따르지 않았고 거부하며 대적한 것이고 근심케 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그들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성령이 떠나는 순간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성령이 떠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회개의 영이 떠남으로 회개할 마음이 사라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진히 당신의 자녀이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좋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무너지고 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도 아파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근심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리셔야 되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회개 없는 심판이에요. 성령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절하면 결국 심판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에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결국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고 심판받을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요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가 걸리든 자격증을 딸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매뉴얼을 보고 연습을 100번 1000번 해서 결국 시험에 합격해야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우리 신앙의 삶의 매뉴얼인 성경을 제발 좀 부지런히 보세요. 여러분 덮어놓고 있다가 인생 망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성경 펴서 읽으면서 그렇게 이거 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계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 시작. 크게 얘기하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 이 바보야. 줬으면 써서 줬으면 읽을 수 있으면 펴놓고 읽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 제발. 한 번에 다 못 읽으면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어.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그 한 장 속에서도 내가 찾아야 될 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여시면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하갈이 지쳐서 우리 아들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눈을 여니까 뭐라고요? 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면 이 한 구절에서도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와 해답을 찾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도 뭐라고요?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다 때려 죽였어. 여러분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어서 1000명을 산더미처럼 쌓았는데도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터치사, 땅을 터치사 샘이 나게 했어요. 그것을 에나꼬레라고 합니다. 교회는 에나꼬레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살았다가도 그거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 걸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하고 예배당에 와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터치사 에나꼬레 물 한 모금을 주셔서 살리는 거예요. 너! 네 능력 네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너 네 힘으로 살고 네 지혜로 살고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교만함 꺾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물 한 모금 때문에 너 죽는 거야. 그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없는 삶 꿈도 꾸지 말고 늘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제발 네 멋대로 네 입만 믿고 달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설 수 있는 정말 신호등이 인생의 신호등이 켜질 때 그 신호등을 보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의 안전만이 아니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말씀도 없이 뛰어다니는 사람은요 모두를 죽이는 미치갱이에요. 미치갱이. 그냥 신호등도 안 지키고 막 차 몰고 가는 중앙선 넘어서. 예?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 안 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탄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요.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게 성령을 근심케 하며 회개하라는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에이,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여 더욱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단은. 결국 왜? 하나님은 아직은 안 때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때가 되면 그 인내하심은 기한이 지나고 모든 걸 잃게 될 것을 알기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은 채로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중앙선을 넘었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믿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결국 차 하나 오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이쪽 차선에 차 없다고 넘어갈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제발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는지 아무 오는 차가 없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쪽 차선은 넘을 생각도 말고 내 차선을 지켜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친히 당신의 자녀이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기쁘지 않으세요. 결국 때가 되면 그 인내하심은 기한이 지나고 모든 걸 잃게 될 것을 알게 사탄은 우리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계속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회개 없는 삶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스스로 무덤 파는 일과 같아요. 영적인 감각을 잃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다 결국 망하고 맙니다.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적 성공에 취해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보다 참 큰 문제가 없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회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끊으세요. 지금 돌이키세요. 지금 멈추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려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멈추셔야 돼요.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더욱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이제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조차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함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 예수 오래 믿을수록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왜?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것도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결코 깨닫지 못해요. 우리 삶의 번잡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이제는 끊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신줄 놓치고 말아 회개할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언제나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록에 7번이나 말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지 않는 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들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에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었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뭐 나는 이제 그냥 자유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뛰어다니다가는요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에 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 안에 보호받고 살았는데 그 안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강한 민족으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심에 벗어나는 순간 누구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보호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성령 밖으로 나가려 하느냐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는 것만이 유일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자, 15절에서 우리 끝까지 읽고 마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죠.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여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 베푸시던 강복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간대 주의 종들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들어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지금 어찌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 됐냐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녹여주세요. 우리가 강팍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떠나면요 사람은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이 돼요. 회개 그딴 건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 그런 건 난 두렵지도 않아요. 스스로 자기 발로 멸망의 길을 뛰어갑니다. 겁없이 뛰어가요.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스스로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씌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천지백갈이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나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분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지.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성령이 그들을 떠난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보호하심도 사라져 모든 곳에서 망하고 모든 삶에서 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성령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것도 약속하시지 않았고 주실 수 없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온 세상과 함께 심판하시는 겁니다. 원래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으나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버렸기에 다시 심판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도 없어요. 이것이 첫사랑을 잃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만을 자랑합니다. 매사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오신 성령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어려우면 사람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지 않아요.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교만한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심판하세요. 우리가 매를 맞는 이유는 이 교만을 꺾지 않고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기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겸손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높이 드신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드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입니다. 역사는 결코 그런 자들이 끝까지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의 영을 따라 회개하며 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잃지 마세요. 작은 것도 작은 도움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회개할 때 다시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원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